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4장으로부터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매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장에서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분리되어지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후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며 마지막 4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석의 노래 중에 가는 세월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말처럼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2021년에 5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개월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시간 하면 떠오르는 송나라 주자의 권학문이란 글이 있습니다.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연못가의 봄풀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계단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는구나. 간단히 요약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바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한 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까지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헛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삶의 기준이요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거나 또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의심하거나 타협하며 또 대충대충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방법과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책을 끼고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가고 또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죄를 이기지 못한 채 그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긴 알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거나 악에 이끌리게 되어지며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며 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없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또 누가 물으면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며 또 열심으로 찬송도 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짓과 악독에 이끌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하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란 말의 원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세월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시간이나 시대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초, 분, 시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시기나 기회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카이로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어떤 사명의 특별한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바로 곧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회와 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의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원래 뜻은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 말을 속량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월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쏟아부으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월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는 이웃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들어있는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두 노인 중 한 분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태어나서 나쁜 말 한 번 해본 적 없는 엄격하고 야무진 에핌이라는 부자 노인이고 유쾌하고 착한 성품의 에리세이라는 노인입니다. 에핌과 에리세이 두 노인은 영혼의 평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은가? 그 어느 것보다 영혼의 일이 먼저라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떠나보세. 그러면서 두 노인은 여행 경비로 100루블씩을 마련했습니다. 부자였던 에핌 노인이야 돈을 마련하느라 힘들 게 없었지만 에리세이 노인은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드디어 성지순례를 떠나고 5주일이 지난 어느 더운 날 오후에 에리세이 노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한 농가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일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싹 여인 남편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 지경으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담장 아래 누워 있었고, 그 아내는 페치카 옆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빵을 달라고 힘없이 우려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성한 사람은 할머니 뿐이었는데, 할머니 역시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에리세이 노인은 부랴부랴 우물을 찾아서 그 가족에게 물을 떠다 주고 위장이 약해진 그들에게 빵을 조금씩 찢어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페치카에도 불을 지펴주고 저녁 때는 수프도 만들어 먹였습니다. 앞서간 에핌 노인이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까 신경이 자꾸 쓰였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그 집 가족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사이에 사흘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간신히 움직일 만큼 기운을 차린 농부는 에리세이 노인에게 자기 집의 절망스러운 형편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딱한 그 이야기를 들은 에리세이 노인은 저당 잡힌 땅을 그 가족에게 찾아 돌려주었고, 젖소와 짐수레와 밀가루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행 경비를 다 써버려서 남은 돈이라고는 채 20루블도 안 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에리세이는 성지순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길이 어긋나서 에핌도 놓쳐버리고 돈도 모두 잃어버렸다, 순전히 내 탓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에핌은 에리세이 노인이 뒤따라오지 않은 것이 걱정스러워서 연방 뒤를 돌아보면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해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야곱의 교회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전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에리세이 노인이 머리에 후광을 입으며 제단 앞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란 에핌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갔지만 에리세이는 그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에핌 노인은 에리세이가 제단 아래에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가 봤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어쨌든 에핌 노인은 예루살렘에서 6주간을 머물면서 가져간 돈을 다 쓰고 집을 향해 가던 중에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감도는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에리세이 노인이 나흘 동안 머물면서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에핌 노인은 그 가족들에게서 에리세이 노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일들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올린 자신보다 에리세이 노인이 더 신의 말씀을 따르는데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에리세이 노인의 모습은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핌은 잘 다녀왔느냐며 반갑게 자신을 맞이하는 에리세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몸만 다녀왔지. 그런데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톨스토이는 이 짧은 단편을 통해서 그 어느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에 대가를 지불하며 그 세월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이웃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세월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린 가운데서 결국 세상에 이끌리거나 죄악에 이끌리거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그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기도 했고 이런 박해에 맞서다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던 에베소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또 각종 악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때가 얼마나 악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모든 장소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세상 풍조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여졌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악하여질수록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때가 악하여졌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워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완성되면 완성되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향하여 더 심히 조롱하고 비방하며 비웃었지만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가 악하여졌다 라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웠음을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6년 발표된 한국인의 종교 통계 조사를 보면 비종교 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성향을 봐도 반기독교적 성향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반기독교 정서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데이빗이 부른 노랫말 중에 그대는 그대의 우물이 말라버리기 전까진 물을 그리워하지 않지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물이 마를 때까지는 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정작 우물이 마르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향락에 이끌렸다가 결국 들릴라에 의하여서 머리가 잘려지지 않았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돈이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일에 악한 영에 이끌려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사단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사단에게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거나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 프레젠트라는 명사는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데 명사일 경우에는 지금과 선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늘이 준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도, 봉사나 찬양과 기도도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지금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지금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 다해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내일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곤란해질 뿐입니다.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선한 열매를 맺으며 더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크고 기뻐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